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에 앞서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은혜를 받은 삶으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죠.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풍성함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조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3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자신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지가 이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출애굽기의 흐름을 따르면 3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자비로운 분이라고 선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후 모세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25장 8절에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히 성막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후 나타나는 말씀들의 기록을 보면 성막의 구조와 기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의 옷, 예배의 질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임재가 백성 가운데 지속되기 위한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꽤나 기다림이 길었던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백성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답답함과 또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혹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백성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신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를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공동체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을 만한 신을 생겨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격분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금송아지와 함께 춤추는 백성들을 보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가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언약의 돌판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감정의 폭발을 보여준다기보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백성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거죠. 공동체 전체가 깊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 이후였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누린 이후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만 그 식탁을 누렸기에 어쩌면 모든 백성이 누린 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였다면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와 그들을 향한 격려를 통해 모세를 더 기다리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여호와다라고 칭하는 죄를 짓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인상적인 장면이 될 수 있죠.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드러냈다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그가 아마도 죽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에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자신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제한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항상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름을 2번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2번 반복되는데 이 반복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의 추측이나 철학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표현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어근이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깊은 긍휼과 애정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깊은 연민과 같은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은혜롭다라는 말은 한운이라는 단어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호의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당신을 스스로 이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코가 길다라는 표현으로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가 길다라는 것은 어떤 그것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고대 히브리어에서 코는 분노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것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 있는 표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앞서 나온 것처럼 호의를 베풀고 이유 없는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적 사랑 혹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더 앞서서 아담부터 주어진 그 언약,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애굽기 34장에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선언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선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나가면서 기록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7절은 앞선 6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7절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마찬가지로 앞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언제까지 베푼다고 하십니까? 천대까지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의도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길고 풍성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곧 언약적 사랑을 영원히 베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죄와 관련된 단어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악, 과실, 죄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서 나오는 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행동만이 아니라 뒤틀린 성향과 왜곡된 상태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뒤틀린 상태와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실이라는 단어는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가리키는 단어로 과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마지막으로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죄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도전인 이 죄도 용서하시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 뒤틀린 성향과 왜곡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비롯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곧 관역을 빗나가는 이 죄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이용해서 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반역의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죄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왜곡된 성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죄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떤 축약시켜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신 거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선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시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벌이라는 것, 곧 심판이 무차별적으로 후손에게 전해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3, 4대까지 악이 전해질 수 있다, 심판을 보응하겠다라는 것과 앞선 구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균형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1000대까지 이어지지만 심판의 언급은 3, 4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기울어져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출애굽기 34장 7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균형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품, 곧 언약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선언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공동체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형상 가운데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소나 송아지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도 황소라는 형상은 신의 능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재료였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번영을 가져다 줄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만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려 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놓고 그들이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그들이 섬기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대신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지지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때때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기보다 그 하나님을 더 축소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방법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34장 6절과 7절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교회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곧장 심판하시거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장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언이 어디에서 가장 깊이 드러나는지 또한 더 깊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선언하신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한 사건,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금 바로 잡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었다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쩌면 이 34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열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 곧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열방에 드러났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3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당신의 그 속성,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곧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신 이유인 거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았기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보다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묵상하고 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